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터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렇게 강한 삼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고 나귀 턱배로 1,000명을 물려쳤던 괴력의 사람 삼손. 그러나 그는 들릴라라는 여인 앞에는 너무 나약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괴력의 사람 삼손,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1,000명의 세택뼈로 블레셋을 쳐 죽였던 무시무시한 괴력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에게, 들릴라에게 너무 나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한테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임의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했고, 그런 사랑한 여인 들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였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결국 우리는 계속 삼손이 거짓말 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거짓말하고 네 번째 들릴라에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고백을 하죠. 뭐 세 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시작이 너무 아둔하면서 암울합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첫 번째. 둘째는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거짓말하고, 세 번째는 힘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힘을 썼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삼손이잖아요. 그죠? 삼손이 우리입니다. 택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삼손은 자기 임의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이방 여인 들릴라가 끊임없이 유혹에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는 힘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힘을 썼던 그 삼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썼고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과 내통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누구죠? 다시 한번,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과 내통하여서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굽니까? 들릴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신을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 들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나신으로서 규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두 가지를 어겼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죠? 머리입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6장에 가보면은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으로서의 세 가지 규례가 나와요. 자, 있으면 아멘. 1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까지인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요. 읽어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자, 언더라인 좀 나시린의 소원. 나신으로 서원하는 자, 나신으로 택한 자들은 어떤 삶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사는가?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자, 술을 멀리하며. 그리고는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에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 이 포도에 나오는 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삼손은 먹었어요. 먹고 취해서 이방 여인의 블레셋 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다시 한번 나신에서 규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술을 먹지 말고, 두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언더라인 접어있어요? 먹지 말며. 세 번째 뭡니까?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한 5절 모든 날 동안, 언더라인 접으세요?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하고 6절에 보십시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뭐죠? 머리를 깎지 말고, 세 번째는 뭐죠? 옳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포도주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하면서 사사 삼손은 포도주를 마셨고, 둘째 시체를 만졌잖아요. 무슨 시체였죠? 사자. 오, 잘하네. 사자, 그 죽은 시체에 꿀이 있는 걸 보고 그 꿀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규례를 어겼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요 어릴 때부터 약 30년 가까이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죠. 머리가 얼마나 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너무 기니까 7가닥으로 따는 거예요. 따. 왜냐하면 그렇게 찔렁찔렁 달릴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땄다고. 얘들 머리 따는 식으로 7가닥으로. 그래서 그걸 돌려서 딱 붙이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은 나신으로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아니,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삼손 기사가 엄청나게 몇 주잖아요. 이 세 가지 규례를 어기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규례가 남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머리가 잘리웁니다. 누구에 의해서? 들릴라에 의해서. 그러면 삼손은 나신으로서 규례 세 개를 다 어겼게 돼요. 그랬을 때 그에게 주어진 건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상실해요.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상실해요.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그렇게 말씀을 어길 때는 사사로서의 자격도 박탈. 첫 번째는 버림, 힘이 사라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격이 박탈되고. 그러면 네 번째, 결론적으로 뭐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질 수 없는 사사가 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 뭡니까? 나신으로서의 말씀을 어긴 삼손에게는 뭐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우리가 사사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비춰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나신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삼손과 같은 삶을 산다. 써보세요. 삼손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삼손과 같은 삶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비추지 못한다. 한번 써보세요. 좀 제가 기다려 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나신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삼손 같은 삶이 돼요. 이 구체적으로 삼손 같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비추며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어기며 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을 왜 못 비치는가?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영향력을 왜 못 끼치는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약성에 쓰고 따라 보십시오. 자기 노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키가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것.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갖다 문자적으로 오해해갖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는 물질적인, 사회적인, 뭐 세상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다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원문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어질 때에 내가 세상에 모든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르죠? 그 영광을 섬기며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모습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그 영광이에요 도대체? 그 영광이면 내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신 십자가를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안에 뭐다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며 사는 것. 어떤 환경에도. 사사기 16장 가보세요. 본문.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삼손은 자신을 죽이려는 들릴라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답을 갖다 보고 왔어요. 왜 빠져나올 수 없죠? 첫째, 그는 어떨게요? 말씀에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헌시작처럼 거의가 기독교인들이 생명으로 먹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왜 삼손은 자기를 죽이려는 들릴라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두 번째, 우리 배웠죠. 들릴라의 여인의 이름 뜻은 뭐다? 올감입니다. 삼손은 어둠에 매달려 있는 밤의 여인 들릴라의 올가미에 걸려 있어요. 다시 한번. 삼손은 어둠에 매달리다래요. 들릴라 이름의 뜻이 매달리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밤의 여인이에요. 이 들릴라 이름의 뜻이. 그러므로 삼손은 어둠에 매달려 있는 밤의 여인 들릴라의 올가미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 올가미를 걸려 있으면 어떻게요? 올가미에 걸린 덫은 어떻게요? 동물은 빠져나오려고 흔들수록 더 쪼아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어떻게 해요? 들릴라의 그 올가미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들릴라는 뭐에 걸려있죠?
돈입니다. 은 몇냥? 1,100냥을 갖고 오니까 돈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팔잖아요. 우리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은 들릴라의 마지막 네 번째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절, 14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들릴라가 누구에게 말했다고?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 네 번째예요. 이제 마지막이요. 세 번째까지 다 속았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가로 묶으세요. 나를 사랑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느냐.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세 번, 동그라미치고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우리 16절에서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언더라인 쳐보십시오. 날마다. 두 번째, 재촉하며. 세 번째, 조르고. 그랬더니 삼손이 마음이 어땠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 계속 이 여인은, 들릴라는 삼손이 힘의 근원을 갖다가 계속 캐묻는 거예요. 왜 캐묻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뭐가 생겨?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손은 눈치 못 챘을까요? 챘습니다. 그런데도 이 들릴라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들릴라의 유혹에 깊숙이 빠져 있고 올감에 걸린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요. 삼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번민하고 번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번 누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번뇌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왕이죠.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번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번뇌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 그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6장 찾았으면 아멘. 자, 20절 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의 말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번뇌예요? 모든 말씀이 내게 다 기쁨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번뇌하고 그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질책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번뇌하지 말고 결단하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번뇌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콤한 유혹에 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세상에 이끄는 힘에 왜 끌려가요 우리가?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 계속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도 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나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끌려갑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두 번째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났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하고 있다면 거듭났는데도 아직 어린아이시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진정한 물과 성령으로 옛사람이 처단되고 거듭났다면은 머무르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지 말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가봅시다.
삼손은 들릴라의 먹이 사슬에 걸려서 말해서는 안 될 자신의 비밀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삼손은 들릴라의 먹이 사슬에 걸려들어서 말해서는 안 될 자신의 비밀을 말합니다. 17절이죠. 오늘 본문 1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셨으면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라. 첫 번째 보십시오. 자기 성경 보십시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말해요. 이제 첫 번째, 내 머리에는 뭘 대지 아니하며 삭도. 삭도가 뭐예요? 칼이에요. 예. 지금은 뭐 바리깡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는 칼로 다 이렇게 머리를 잘랐잖아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 모태가 뭐죠? 어머니 태중에서 부터 선택된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동그라미 쳐봐요. 떠난다. 그러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 그러니까 삼손도 우리 설교 몇 번 했잖아요. 삼손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세상 사람과 다른지를 인정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로 안 사는 자들이 영적 나시린이요, 택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들과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건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길입니다. 삼손의 말대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언더라인 힘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보여. 삼손의 말대로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라지면 힘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이 말이 뭔 말? 우린 더 여기서만 다시 한번, 마치 여러분 삼손은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르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 이러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말씀 자체에 있지.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힘을 상실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했는데 그 간음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때서? 그 자체가 물론 나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우리의 힘은 어떻게 상실됩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얼굴이 두껍지 않은 이상. 지금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지 않다. 그럼 뭐에 있다? 말, 그렇지. 오늘 우리가 잡고 싶은 키가 요겁니다. 아, 말씀이 내게 힘과 능력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문자적으로 보니까 머리가 잘렸으니까 힘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어겼을 때에 우리는 힘을 상실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써보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고, 써보세요. 말씀을 믿지 않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에 불순종, 이렇게 간단히 쓰면 되겠네. 다 쓰지 말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두 번째, 말씀에 불순종. 세 번째, 힘의 근원이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단에 섰을 때에 저의 가식적인 면이 내 자신을 알잖아요. 절대 말씀이 칼이 될 수 없습니다. 소리만 높이 친다고 그것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아닌 게 알아요. 삼손은 이미 나시로서 선포된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삼손이 어겼던 말씀은 첫 번째, 7일간 혼인잔치에서 뭘 마셨다? 포도주.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씀을 어떻게 그는 어겼다. 어떻게? 죽은 사자의 시체에 뭘 먹었다? 꿀.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규례를 어겼어요. 결국 나시린으로서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자신을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포기. 한번 써보세요. 헌신된 삶을 포기. 마지막 세 번째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써보세요. 헌신된 삶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힘은 그에게 더 이상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고 나시린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 헌신과 거룩한 삶을 송두리째 버린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영적 나시린으로 구별된 직분자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봅시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죠. 3장 8절. 영적 나시린은 직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직분자들에게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일구이언을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참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할렐루야. 일구이언을 하지 마.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뭘 가진 자? 믿음의 비밀. 이게 뭐죠?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직분자들이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어떻게요? 각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직분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직분자로서요. 어떻게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이 돼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요. 나는 뭐 안 해야지.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내 것이 된 자는 절대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하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송두리째 내가 그걸 먹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깊이를 안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이런 작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가 하고 고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비밀이다. 비밀은 비밀이 아는 자에게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가 봅시다. 이제 들릴라는 삼손의 자신이 힘의 비밀을 고백한 걸 확인했어요. 진짜 이제 삼손이 자기 신랑이잖아요. 나에게 힘의 근원의 비밀을 고백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죠? 18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동그라미 손에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거다. 들릴라가 19절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성경은요, 제가 성경에 써 있지 않으니까 말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들릴라가 삼손에게 뭔가 먹였어요. 그리고 자기 무릎에 베게 자기하고. 워낙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혼자서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어. 그러니까 삼손이 일곱 가닥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이 머리 긴 걸 머리를 감았을 거 아닙니까? 감고 나서는 어떻게 이 관리가 할 수 없잖아. 이 일곱 가닥으로 묶어서 이걸 돌려서 이렇게 얹혔다고. 그럼 얼굴이 모양이 폼이 나나? 별로 안 예쁠 것 같은데. 어쨌든 일곱 가닥을 밀었어요. 그리고는 괴롭게 본즉 언더라인 쳐보십시오. 그 힘에 없어졌더라. 오늘도 사단은 들릴라의 탈을 쓰고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에도 사단은 들릴라의 탈을 쓰고 물질로, 돈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요.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리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어요? 은천백냥.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기는 조건으로 은 몇 냥을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스승이고 뭐 신랑이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돈이 가장 세상에 우상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자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이면 목회자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목사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를 통해서 다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않게 목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일만 아니 악이 뭐 일만 가지만 있겠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일만이라는 건 무수한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무수한 악의 뿌리가 다 그 물질에서 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 사람이요 사람을 알고 싶으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알아요. 물질을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안다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헌금 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아직 물질의 관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막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뭐한다? 미혹합니다. 미혹을 받아. 미혹이란 게 뭐예요? 길을 잃다. 주님을 떠나는 모든 사람 그 길을 잃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떠납니까? 믿음을 떠나. 예수를 떠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뭡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근심도 엄청나게 많은 근심,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저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11절에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칠 곳이 쫓으라. 다시 한번 11절 봐요. 너 하나님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뭐라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니? 네가 피할 것이 있다. 그리고는 뭐요? 쫓아라. 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전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이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있어요. 그걸 피하고 돈을 보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물질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에 매몰 때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요, 돈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물질 관계를 이걸 잘 정리, 또 없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돈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좀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가르쳐야 돼요. 물질관을 갖다 넘어서지 못하면요 신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서 정체되는 거예요. 11절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에 나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래. 여러분은 한번 묵상,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세워졌는데 피해야 될 게 있지 않니? 그 물질 관계를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는 네가 쫓아야 될 게 있지 않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되지 않니?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과 경건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쫓아갈 수 있지. 내가 이걸 쫓아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못 쫓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에 나에게도 사랑이 나오고, 때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 됐을 때에 그런 인내와 온유도 나와요. 근데 자기가 참아보겠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처음엔 된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다 쓰러져요. 다. 그러면서 12절에 믿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좀 내 삶이 이렇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여러분 다짐할 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옛사람과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는 어디가? 영생을 취하라.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신적 생명, 그 사랑을 취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부자 되고 돈 벌어서 뭐 이게 이러려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이런 집사님 있다고 자랑하고 성도님을 자랑하고. 왜?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거든.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거든.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고단히 묵묵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느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하고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자문다답을 해보고, 그래, 내 남은 삶은 이런 삶을 살아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본문 가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사사에게는 사사들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12명. 와, 대단하다 우리 교회에. 저는 잊어버렸는데 사사에게는 사사가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여자가 하나 사사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두보라예요. 그런데 사사기 12명의 사사 중에서 6명이 소사사와 6명의 대사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대사사와 소사사를 어떻게 구분해요? 활동기간. 또 더 깊이 말하면 성경에 대사사와 소사사는 한 줄로 써 있어요. 대사사는 많은 지면을 통해서 그의 행적 활동을 써놨어요.
대사사 중에서 가장 활동을 길게 쓴 사사가 누구다? 삼손. 아셨죠? 활동을 이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쓴 사사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 삼손 그렇게 씁니다. 그 정도로 삼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완전 우리가 근접하게끔 쓰려고 그렇게 많은 지면을 활용한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에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흐르는 패턴 어떻게 되죠? 우리 첫 번째 어때죠? 예,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징계하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죠. 그 사사를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하잖아요. 회복하니까 망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사기 패턴은 계속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저와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한다? 징계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믿음을 갖게 했는데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 잊어버리고 살 때,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어떤 징계죠? 아니 제가 말하는 징계는 어떤 징계 같아요? 여러분이 막 사업이 망하고 이런 징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징계예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상실돼. 평안이 없는 거야. 근데 회복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모르고 내가 그랬네요. 야고는 그렇게 또 사서 또 망각해. 뭘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 내게 되기 전에. 이 패턴을 맨날 도는 거야. 맨날 돌다 보면 자신도 어지러울 것 같아. 제발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돌지 맙시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17장 보시죠. 사사기 17장 6절에서 사사기 주제의 말씀이죠. 21장으로 안 가고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옳은 대로 행하리라. 그때는 이스라엘 뭐가 없으므로? 여러분과 저가 왕이 예수가 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예수가 왕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왕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내 소견의 생각대로 살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내가 왕 되었던 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릎을 꿇은 그에게 뭘 보여줘? 성령. 하나님의 신을 보여줘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죄를 상속받은 아담을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잖아. 그래갖고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들릴라는 자신의 무릎에 잠을 자게 하여 본문 가보세요. 삼손의 머리를 어떻게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깎아버렸어요? 삭도. 뭘로? 삭도를 냈다는 칼. 그렇지. 그럼 뭐예요? 불교 승려들 머리 깎는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승려들은 뭘로 머리를 깎는 거 알죠? 칼로 깎으면 삭도를 대요. 그러면 삼손이 그 머리를 삭도를 대면서까지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잔다? 들릴라의 무릎에서? 아마 깊은 잠인데 못 먹은 뭘 먹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사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사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삼손은 불교 스님들처럼 긴 머리를 깎았어요. 평생에 자르지 않았던 머리가 누구에 의해서 잘린다고? 들릴라에 의해서 잘랐어요. 결국은 잠에 깨어 빠져있는 삼손의 모습에서 20절에 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하여도 가로 묶어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뭐 한다고? 깨닫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시편에 119편 있잖아요. 119 한번 가보세요. 이 영적인 불이 났을 때는 어디로 가라고? 시편 119로 가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119 9절. 진짜 119는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 위급할 때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으십시오.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절에서 시작. 무엇으로?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주의 말씀. 그렇지. 그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쨌든 이 성경을 놓지 않고 늘 가까이 하는 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멘. 예, 감사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범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그 죄악들이 끌어낸다니까요. 말씀이 귀찮아. 너 그거 하면 안 돼. 알았지? 아빠가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내가 용돈 놀려줄게. 또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읽어보십시오. 왔으니까 12절에 시작.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자 동그라미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율례가 말씀이니까 가르쳐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목사 나쁜 목사 판단하지 말고 내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알고 싶다 그러라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뭐하나? 선포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말씀을 선포할 수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103절로 가보세요. 119편 103절로 보고 우리 마치겠어요. 자, 103절. 102절부터 103, 104까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떠나지 주의 말씀의 맛이 단지요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오직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10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뭐요? 떠나지 않냐합니다. 가르쳐 놓지 않고 왜 주님을 떠나 사냐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에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배운 자들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지 하고는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보려니까 이 성경이 안 넘어가지만 말씀이 너무 재밌다고 막. 그래갖고 그렇게 말씀이 재밌을 때는 저한테 꼭 전화해갖고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꿀보다 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런 날이 우리 마하나임에서 좀 전화 와서 그럴 날이 있을까? 아 이때 유산한 입사님 10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제가 굉장히 집사님 좋아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니까 넘어지지 않겠네? 아, 말씀이 등이고 빛인데 어둠으로 가지 않겠잖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 이 말씀 빼가지고 여러분 좀 붙이세요. 냉장고 앞에 붙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거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묵상하고 남은 생을 살아야지 하고. 본문 가보세요. 본문 사사기 16장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떠난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자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누가? 삼손이 말씀 규례를 다 어겼어요. 머리까지 다 잘렸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버렸을 때 삼손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니. 여러분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버렸다고. 생눈을 빼버린 거예요. 생눈을 세상에. 그리고 끌고 어디로 가요? 가사. 블레셋 도시는 5개의 성으로 되어 있는 가사. 가사가 고향인 사람 골리앗 있잖아. 이 가사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놋줄로 메고 삼손은 뭐 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뭘 돌리고 있어? 이 맷돌은 원래 맷돌을 왜 돌립니까? 갈라고. 누가 돌려야 돼? 동물들이 맷돌을 소나 말에다가 이렇게 송아지에다 매갖고 맷돌을 돌려요. 맷돌이 엄청 큰 맷돌을 그래갖고 맷돌 가운데다가 밀 같은 거 넣으면은 동물들이 돌리면은 그 갈아서 나오잖아요. 동물들이 하고 있는 걸 누가 하고 있어? 삼손이 하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사 삼손의 비참한 말로는 개, 소, 이 동물 이런 존재로 하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규례를 떠나버리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이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 보면 동물보다 더 못하게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이 주위에도 많죠. 인생 마지막에 비참한 삼손. 맷돌을 동물 소나 말이 돌려야 하는데 옥중에서 그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저는 새벽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생눈이 뽑았는데 여기다가 무슨 뭐 우리말로 아까쟁기를 발라줬겠어요? 뭔 소독을 해줬겠어요? 그럼 이 빠졌을 때에 그 진물이고 딱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러고 사는 그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희망적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다시 한번 시작. 그의 머리털이 언더라인 쳐보세요.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해야 돼요. 결국은 희망적인 메시지,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자라고 있어요. 기도합시다.